함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20절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교회를 돕고 계시는 김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뜻을 정하는 아이들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 자주 오죠? 그래도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에 혹시 파워포인트가 되나요? 제가 보낸 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는 아이들인데 사실 아이들이 뜻을 정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이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는 아이들의 부제목은 뜻을 정하는 부모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뜻을 정했는지를 우리는 좀 기억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우리 아이들 5명 그리고 뜻을 정한 우리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고, 그리고 물론 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또 공교육에 보내는 부모들도 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보내는 것, 또 우리 해운대 국제학교에 이렇게 보내서 훈련하는 것 다 우리는 정말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부모들이 다 참여는 못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해운대 국제학교에서 처음으로 최초 학생이죠,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샘플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내 아이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쏟아부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비록 내 아이는 공교육을 다니고 또 내 아이는 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동일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니엘이 지금 잡혀간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지금 미국과 같은 그런 전 세계의 최강대국의 나라, 이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죠. 언제나. 지금도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졌는데 다시 나라가 재건국된 사례는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만큼 이제 자녀 교육, 그리고 이 정체성 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이 다니엘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세계 최강대국. 근데 이 강대국은 어떤 강대국이냐? 지금의 미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성전을 파괴한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죠. 전체주의죠. 독재, 왕의 독재 아래서 펼쳐지는 그런 국가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인들은 다 계취급을 했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왜 실수가 없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왜 실수로 이방인을 만들었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유대인들 중에 지옥 가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는 지옥에 땔감이 필요하니까 이방인들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히 경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장면 아시죠? 그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딸을 거쳐주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가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여는 그래도 입을 여셨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 이방 계집이죠, 수로모니게 여인, 이 여인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주여 우리 딸을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도 개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황당하죠. 예수님은 다를 줄 알고. 그쯤 되면 우린 다 물러서죠. 됐습니다. 안 낳고 말죠. 난 예수님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럴 텐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난 개여도 좋습니다. 난 개입니다. 부스러기, 난 개입니다. 당신 말한 점 난 개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개라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소원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이 개취급당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뭐 했냐? 예루살렘을 회파시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었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린 법궤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군대 장관 느부사르단 군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이제 다 죽었어, 다 끝장이야, 이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너희들 다 심판하셔. 그런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다니엘은 그것을 전해서 들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직 성전이 회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 회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다, 그 기물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배를 떵떵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여호와를 믿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어린 다니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 고국에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 이런 장로들은 보니까 다 껍데기뿐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 세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통치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기에 굽신굽신거리고 거기에 잘해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다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는, 물론 종교적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자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비슷하죠. 이 코로나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취직할 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 말 절대 못하게 하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점수를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언론이 얼마나 교회를 다 깝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 바닥입니다. 미국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진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매스메디어는 다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승승장구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기 다 편승하죠. 그런 상황,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10일간의, 열흘간의 테스트를 하죠.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받습니다.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았는데도 얘들이 오히려 더 빛깔이 좋고,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 하나님 딱 찍어보신 거예요. 다 좋을 때 기도하면 팍팍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거가 다 도움이 되고 이럴 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잠잠히 지켜보신 거예요. 다 상황에 편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다 애굽에 다 붙어버리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피하라, 바벨론에 붙으라 하는데도 그 말조차도 안 듣고 다 애굽에, 그래서 다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의 비참한 상태로 다 포로로 끌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소수의, 특별히 이 네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명의 이 청소년은 겁도 없이
이 대세, 이 세상이 말해준 이 대세 앞에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이것은 죽음이 그들에게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이런 거가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이들이 왕 앞에 섰을 때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았다고요? 아멘. 10배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뒷사건 아시죠? 이후에 바벨론의 이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온 박수들과 이 술객들, 똑똑한 사람들, 뭔가 영적인 것과 소통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말하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을 말하는지 말해야 된다.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이 이 꿈이죠? 하고 금신상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맞다, 그 꿈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 전 세계를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의 대왕, 제왕이죠. 느부갓네살이 누구 발 아래 꿇는 순간입니까? 다니엘 발 아래 꿇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합니까? 다니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다니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대세일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이렇게 봤자 별로 쓸데없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갈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딱 짚으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잠잠하신 것 같아요. 이때 내 백성이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조금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고 조금 기도했는데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할 만큼 해봅니다. 근데 안 될 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기 시작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말해주는 이 사상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말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지금 교회가 무릎 꿇고 있어요. 주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세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세상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세상 편에 서지 않지만 거기는 갈 수 없어. 그러나 널브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역사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을 불평이나고 원망이나 하면서 널브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어느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제3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이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무슨 타이밍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처럼. 아멘. 뜻을 정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5명은 그렇게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AD 2021년에 살죠. 근데 이것을 창조력, 창세기 1장에서 1년부터 잡으면 우리는 몇 천 년에 살고 있냐면요, 우리 몇 천 년에 살고 있어요? 6021년에 살고 있죠. 아닌데요, 지구의 연대는 45억인데요. 네, 최근에 45억으로 바뀌었고요. 1980년대 이 교과서에는 20억이었어요. 20억 년. 20억 년에서 40억 년 불어나는 것은 그냥 숫자만 하나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 목사님도 가르쳐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전에서 이런 홈스쿨 그리고 대안학교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 학문은 막 어마어마해요. 성경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과학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 생각을 가져요. 할렐루야. 네. 물론 모든 과학이 성경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과학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수준이 높은데 성경은 신화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권위의 책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고고학이라는 것이 고고학, 기술이 발견하면서 과거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언제나 성경을 고발하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 고고학 저널에 막 뜹니다. 그런데요, 웃긴 것은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고고학에서 발견돼요, 여리고성이.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왜 발견이 안 됐냐면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 100년, 1000년 후에 여기 해운대가 어떤 모습인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해운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문서로는 알지만 형태가 없겠죠. 그죠? 어쩌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아파트나 이 식당들은 무너지고 아파트로 섰다가 무너지고 운동장으로 섰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거듭하면 원형을 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 그래서 뭐 하냐면은 고대의 성은 이런 형태일 거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 따라서 이제 지금 있는 이런 그 돌 무더기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 형태로 조사하니까 여리고성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가정을 하고 조사하니까 여리고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요, 성 위에 도로가 있고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성벽에서 끈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성벽에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외부에서 이게 무너지려면 하나밖에 설명할 수 없죠. 뭐래요? 외부에서 막 거대한 무기로 쳐 부숴가지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무너져야죠. 근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진짜 이것이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고고학적 상황으로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학 저널에서 이거 발견됐다, 성경 틀렸다 할 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발견이 나와서 그것이 틀렸고 성경이 맞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6000년이라는 이게 20억에서 45억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살지 않은 그 지구 연대를 압니까? 아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은 그냥 이 김상일 목사가 그냥 대충 막 주장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물질들 안에는 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소 안에는 기본 원소가 있는데 탄소라는 원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원소를 다 쪼개보니까 핵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가 맞으면 안정된 원소인데, 탄소에 완전된 원소가 있고, 탄소와 그 같은 탄소여도 12라고 하는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런데 같은 탄소인데 14가 있어요. 이거는 양성자가 6이고 중성자가 8이에요. 그러니까 2개가 더 많으니까 불안정하죠. 이런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동위원소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물질마다 바뀌는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 14라는 물질이 어떤 이제 물질에 암석이라든지 화석에 있으면 그것이 5380년을 지나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바닥에 있는 돌을 주었어요. 거기에 탄소 14가 얼마나 있느냐, 원래 있는 것을 100으로 잡을 때 50이 있다 그러면 이 돌은 몇 년 전의 돌이라는 거예요? 5380년 전의 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감기가 5000 몇 년이니까, 그러면 10,000년이 지나면 그 반의 반이 줄고 또 반의 반이 주니까 1억 년, 6만 년, 7만 년 넘을 수가 없죠. 왜? 탄소 14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좀 수십 년 전이지만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그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보니까 우라늄이 이만큼, 동위원소 우라늄을 말합니다. 우라늄이 이만큼 있구나. 그래서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걸렸겠구나. 그래서 이제 45억 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물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탄소 14가 이만큼 줄어들면 헬륨이 이만큼 공기 중에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대기권에 있는 헬륨을 조사해 보니까 줄어든 만큼 있지를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모습이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정이에요. 다 믿음이에요. 없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고, 그들은 그럴 거라고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틀리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석은 5억 년 전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화석, 그러면은 이 화석에는 탄소 14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염되어서 이러면서 또 자료를 해석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순탄소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온도 4000도에도 변형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6000년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 성경이 맞다는 것을 다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저는 뭐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몰라도 그냥 성경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발견되지 않은 보화들을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지구의 연대가 6000년이 지났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그냥 6000년이라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담이 태어나는 것을 1년으로 잡았을 때예요. 노란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빛인데, 그렇게 맞추면은 6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부터 1000년까지 첫 번째 1000년이죠. 아담이 1세에 태어나서 1년에 태어나서 930년을 살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을 살았어요. 두 번째 1000년은 누굽니까? 노아가 1056년. 이것은 창조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창조력으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새롭게 건국됩니까? AD 1948년이죠. 너무 재밌게도 이것은요, 제가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직접,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죽었다라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면은 아브라함은 창조력으로 하면 1948년에 태어나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조력으로 1948년에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국가는 AD 1948년에 건국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건국과 함께 쌍둥이 건국 나라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여기는 참 오묘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2048년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 100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2048년. 그래서 세 번째 천년도에 이삭이 태어나고, 모세의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좀 이따 제가 하나를 제가 재밌게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1400년 BC. 그리고 다윗 왕, 그 세 번째 천년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네 번째 천년이죠. 그리고 포로기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냐면 BC 4년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예요? 이제 많은 연대학자들이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잘 계산을 하는데요, AD 29년 또는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죠, 그때. 그리고 AD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언제입니까? 6000년이에요. 6021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루가 며칠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며칠 만에 창조를 마치십니까? 6일 만에. 그럼 며칠째 안식하십니까? 7일째. 그리고 8일은 없어요. 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메가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구속 역사에서 우리는 지금 몇 천년째를 살고 있어요? 며칠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7000년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7000년, 7일째 우리는 꼭두 새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원어로는 the day, 그 날짜와 the hour, the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분별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래서 이 화살표를, 우리는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에 어디 있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처음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제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창조제죠. 이 파란색이 옮겨지는 건 두 번째 천년이죠. 노아가 출생해요. 잘 만들었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두 번째 천년에 속하죠. 세 번째 파란색은 3000년째예요. 이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사망해요. 2006년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요. 2048년에. 그리고 BC, 이제는 BC로 하는 게 여러분이 구분이 쉬우시니까 BC 1461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BC 1018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5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 그 다음에 1500년 전에 이 출애굽 역사,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거의 500년 전, 그죠? 586년에 예루살렘,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멸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뭡니까? AD죠. 그리고 침묵기간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29년 또는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그죠? 50일 후에 40일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고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죠.
10일 후죠. 40일 동안 계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같은 해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강해지다가 중세 교회에 들어와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교회를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지금 우리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어요? 때가 아직 멀었습니까?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천년, 두 번째 천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4년에, 그리고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했다 하면 2000년이 지난 때가 언제예요? 2030년이 되죠. 둘째 날이 지나가는 때가 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이 2030년의 중요성을 이야기 안 하는데 누가 많이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서점을 보십시오. 이제 미래학자들이 지금 굉장한 많은 예측을 넣어놓습니다. 2030년을 아젠다로 굉장히 많이 내놔요. 그런데 2030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2030년에 못 본다는 거예요. 경제 구조, 학교 구조, 종교 구조, 사회 구조가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게 먼저 알려주셨지만 교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든지 또 기도한다든지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에 방역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다 뭐로 바꿉니까?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까워집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의도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파일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봤던 신상이죠. 뭡니까? 금신상, 그리고 뭡니까? 은, 그리고 동은 뭡니까? 헬라를 말하죠. 그리고 철, 로마. 그런데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궁금해해요. 이 열국의 시대, 로마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국의 시대, 철과 흙이 공존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때 뭐가 날아와요? 뜨인 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로마가 분열되는 시국, 또는 로마가 쪼개지면서 유럽 제국으로 바뀌죠. 서로마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바뀌니까 이 로마는 철, 두 다리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바뀌는 것이 이제 유럽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여러 국가들로 프랑크 제국이라든지 잉글랜드 제국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EU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EU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달라요. 금이고 은이고 또 머리고 가슴이고 하지만 다 뭐예요? 금속이죠. 같은 형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구 역사 중에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지만 다 뭐예요? 독재,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이 지금까지 왔어요. 역사 가운데.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원흉 아닙니까? 네, 그런 요소들이 발견된다고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거기서 찾는 것이지, 그리스가, 로마가 모든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국민들에 의해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시스템 중에 우리 시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요, 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들과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주의는 뭐냐?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왕 밑에 모든 인간들은 왕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언제까지?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500년 전까지는 거의 500년 전까지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5,500년을 온 인류가 왕을 섬기는 이 체제 안에 살았어요. 전체주의죠.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보니까, 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하죠.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왕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사람 왕이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는 노예다. 그래서 차별할 수 있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한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 인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바로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아, 한 개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 왜 국가는 존재해야 되느냐? 한 사람의 개인의 존엄성을 도하기 위해서 이 국가 체제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안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해요. 여기서도 한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요.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원인적인 평등이에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말하는 이 평등주의는 뭡니까? 결과론적 평등주의. 이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인간이 아니라 유물론적, 물질적인 인간. 노동을 하고 그래서 노동의 결과로서 돈을 버는 동물적인 유물론적, 성경을 반대하는, 신은 없다, 영적 존재가 아니다, 완전히 성경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평등하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솔깃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언제나 와 하면서 악마로 나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와요. 평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이는데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평등을 어떻게 이룰지를 모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엘리트, 이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엘리트 집단이 독재로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평등주의의 원흉이 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에서 그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다 흐르는 거예요. 스탈린, 레닌, 모든 사람들이 왜 독재로 갔냐? 인민회방이라 그러면서 왜 독재로 갔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평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독재를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먹을 것 먹고 일한 것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임금, 똑같이 식량 배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가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시됩니까? 개인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당.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당이 중요해요. 그래서 뭡니까? 토탈리즘이죠. 전체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예요? 개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라고 여러분이 교육받을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는 뭐에 관점을 둬요? 한 개인을 바르게 훈련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웃겨요.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공교육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를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고 선생님 존중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교사인데요. 자, 이번 우리 봄을 맞이해서 학교 환경 미화를 해야 되는데 커튼 누가 빨아올래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 들어요. 그래, 너가 빨아올래? 아니요, 선생님이 빨아오세요. 이래요. 그래서 인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아주 쾌락적인 아이들로 만들어버려요. 오늘 또 애들이 있어서 그 말을 못하는데 제가 너무 심각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또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들은 올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요즘 뭐 다 나오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많이 실체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신호등 그리고 이 CCTV가 많이 지금 돼 있죠. 50km 이런 거 많이 돼 있죠. 자유주의에서는 뭐 하냐? 그런 걸로 통제하잖아요. 뭐예요? 계속 개인을 교육시킵니다. 개인을 바르게 운전 교육을 시켜요. 윤리 교육을 시켜요. 바르게 살도록 시켜요. 그러면 그런 통제가 없어도 이 개인으로 말미암아 법은 지켜지죠. 맞죠? 근데 이 토탈러즘, 이 평등주의에서는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교육질을 낮춰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통제 안 되니까 우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가 많아져요? 법규가 많아지고 이 시스템이 많아져서 규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한 개인의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로 움직여요? 대통령이나 왕이 나오면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법치로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삼권 분립으로 권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한 개인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철저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제와 독재로. 왜? 너희들이 이 민중이 무식해서 안 돼. 내가 내한테 다 맡기면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하면서 독재를 합법화해요.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죠. 누구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들은 맨날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 보조금 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9월 위기설이 많이 나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많은 중장년층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무슨 주 52 근무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8시간 이상이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몸바쳐서 일하신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건국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짊어져야 될 저희 세대, 우리 밑에 세대를 보십시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세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애들을 훈련시키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세가 되는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리더가 될까요?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막 만드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자녀들은 정작 매스미디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와서 애들 뭐 시험 행복의 성적 순위냐 막 그러면서 공부 필요 없다, 영어 꼭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스카이 대학 이런 서열 다 없애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 어디 보내는지.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의 이 권력을 계속 세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발상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 공산주의는 틀렸다, 사회주의는 맞다, 북한식 공산주의는 틀렸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그래요. 제 동기들은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싸울 수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예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뭡니까? 평등법이죠. 그리고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리고 뭡니까? 지금은 차별금지법에서 교회가 반대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독일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어떤 청년이 너무 고통이 심해요. 마약에 이렇게 걔를 데려다가 집에서 말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눈치를 봐야 돼요. 혹시 이웃 주민이 신고할까 봐. 그게 종교 핍박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잡혀가게 돼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시간 입학식 듣고에서 제가 영상을 준비 안 했는데,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목사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요 막 마르크스를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럼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그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이 광경을 보는데도 입을 다물면 하나님께 화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아유 내가 저 갖다 잡히면 어떡하냐, 당신이 오늘 안 나가면 난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 그래서 아내에 떠밀려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외에 말씀의 진리를 막 선포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공산 치하에 감옥으로 갔죠. 거기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풀려났어요.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 만났죠. 이 사람의 쓴 책이 막시즘과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숭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문화와 모든 영역에, 지금 미국의 지금 모든 체제, 모든 것들이 다 이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겁니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어요, 모세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할지 다 알죠. 그러나 이때는 몰라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이 거대한 애굽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괜히 애 하나 살렸다가 자기 목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 죽이고 그냥 바로에게 잘 붙어가지고 열심히 벽돌 만들어줘서 잘 먹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모세 부모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구해줬어요. 앞으로 출애굽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진짜 심판할지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을 믿고 그는 오늘 모세를 건져다가 그는 키웠어요.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기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갈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가 나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어디 있나? 그러면서 투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디에 팔려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갔을 때 누가 사요? 요셉을? 보디발이죠. 시위대 장관 집에 종으로 팔려갈 정도면 이런 사람이 팔려갈 수 있습니까? 이런 종을 살까요? 아니죠. 늠름하고 일 잘할 것처럼 보이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팔려갈 때 억울한 지경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끝났네. 여기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언젠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고 나는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막 푸시업 하면서 근육 키우고, 할렐루야, 비싼 집에 팔리려고 막 인상도 좋게 하고, 아멘. 그래서 보디발 집에 그는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놈 쓸만하네, 사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누명을 써서 가버리죠. 아유,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푸시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때가 됐어요. 이때인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와가지고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딱 해석해 줬더니 한 명은 꿈대로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은 다시 복직을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억울한 것을 다 밝혀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만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요,
나를 이렇게 해준 어떤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억울해서, 아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해방시켜줘라.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해방되어서 다시 아버지 댁으로 갔겠죠. 가서 야곱을 만납니다. 아버지는 요셉 만나서, 야 아들아 네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재회의 기쁨을 가집니다. 그리고 2년 후, 9년이 지나고 나서, 2년 후 그리고 7년 후죠. 9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일어나죠. 그때 애굽은 이 기근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애굽도 망하고 야곱 집안도 다 망해서 성경은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요셉은 이해가 안 돼요. 술 맡은 간원장이 가서 고자질을 해줘가지고 자기를 풀어줄 것처럼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 그래도 주님 믿고 살았는데 1억입니까? 하지 않고 요셉은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2년이 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의 꿈을 통해 해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채용이 되죠. 근데 보십시오. 꿈을 해석하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딱 솔루션을 제안하니까 바로가 뭐합니까?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그 기근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밟히고 핍박받고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준비된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권세를 입혀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대추수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영광의 계획을 놔뒀는데 담이 있어가지고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담에, 그 제한, 바운더리, 그 담에 막혀가지고 가지가 못 나갑니까? 아닙니다. 담을 넘어버려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할렐루야, 그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팔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풀려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까먹어버리고 그 온갖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였어. 아멘. 널브러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주님의 때에 나는 사용되리라, 이렇게 믿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는 담장을 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대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 핍박받고 다 사양새로 들 이때에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끌려갈 이때에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 훈련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그때에 요긴하게, 준비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상황을 다 풀어주시는데 준비된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 준비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준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는 언제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선지자예요. 느헤미야가 뭡니까? 이렇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 회복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너희 집부터 짓지 말고 너희 집 다 팔아서 성전 지어. 그래서 막 성전 지었어요. 예루살렘 건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별거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람들을 사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제사 다 드렸죠. 우리 안식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걸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 안 해요. 구해봤자 뭐하냐? 그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는 거가, 그 시간에 내가 일 좀 더 하는 거가, 헌금한 게 필요 없어. 재테크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은 하나님 거룩 겸손해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말하는데 세상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왜?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해. 근데 불법을 행하고 교만하게 구는 애들, 그리고 지 잘난 맛에 막 애들 길을 살려가지고 지 교만하게 키운 애들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신앙교육 필요 없어. 그냥 교회는 적당하게 하는 거고, 야 너 고3인데 공부하지 마. 너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다 안 되더라. 다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자녀를 교육하는 거 보니까,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돈을 투자하는 데 보니까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까지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거가 버젓이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법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 것이, 그냥 큰 소리 내고 언론으로 떠들어대면 불법도 법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킬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척척척 복받고 그러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지금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보십니다. 이런데도 네가 뜻을 정하냐? 누가 봅니까? 바벨론 잡혀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이때 뭐 하는지를 주님 딱 보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느냐? 애들 다 죽여도 되죠. 그런데 모세를 딱 살려놓는 이런 요게벳을 주님은 딱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언제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영혼들을 대추소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그때에 주님 뭐 하십니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인연이 딱 찼을 때, 바로 그때 정확하게 요셉을 딱 세우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해운대 오늘 입학하는 이 5명을 통해, 또 이 오늘 입학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 일반 학교를 보낼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교육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 해운대 지금 이 방역 때 다 눈치 보면서 비대면으로 할 이때 용감하게 나오셔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 정한 날에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도 다 넘어가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는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 무슨 브랜치 있는 교회, 출판국 있고 방송국 있고 뭐 어떤 몇만 명 있는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주님이 뜻을 정하지 않는 교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해운대 수목원교회 지금 이 저녁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한 자들을 주님 꼭 지금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님이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코로나19 2019년에 시작됐으니까 코로나 20일
2020년에 새롭게 75% 치사율 이게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다 은폐하고 있죠. 그 계속 통제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지고 있고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 파탄이 곧 9월 달에 위기설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 맺혀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경제가 다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입이 청청하며 메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내 아들, 내 자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다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지금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계속 어려워지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데도 별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건 맞나? 기도 특별하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으로 물러난 것이 있다면 세상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적당히 나도 음란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다 회개합시다. 이때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일 무섭게 여깁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진짜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를 키웁시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다 다스리는 그 시대로 우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물러섰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게을리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다들 물러서고 요즘 교회도 모이지 않는데 게을러진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거 우습게 여긴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자꾸 막는 모든 것, 담장을 넘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여 내 인생의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내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것,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추수의 역사 지금 곧 이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대추수의 역사 일어날 텐데 그때 사용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사용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남들 하지 않은 것, 남들 더 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환난의 때, 이 위기의 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이 세대에 편승하지 않고 이 세대 악한 것에 편승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을 경외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입학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다니는 모든 주님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